29장 죄와 율법의 치명적 결합.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더러는 죽이며 더러는 박해질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 멸시와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용어로 Gospel, 즉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또한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으로서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그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욕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해와 곡해와 왜곡과 거부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전한 소식이 좋은 소식임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도발 혹은 논란 혹은 법원 소환장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사역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반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속수무책이었으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소중한 복음 로마서 1장부터 5장이 말하는 좋은 소식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들은 도발이나 논란 혹은 법정 소환을 야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진리들은 선포와 축하와 해방과 환희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서 이 최고의 복음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왜곡되고 악용되고 거부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로마서 6장과 7장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반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죄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을 죄인인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왜곡,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펼쳐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왜곡과 거절도 즉시 다루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21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고 말할 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 당신은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만들었고 율법을 죄로 만들었소.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변론하기 위해 6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변론하기 위해 7장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7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이 9절과 10절에서 뭐라 말했는지 보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예전에는 죄와 정죄와 정로로 사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계명의 이름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뭔가를 알게 되는 순간처럼 혹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는 회심의 순간처럼 죄는 살아나고 즉 죄와 반역으로 경험하게 되고 나는 죽었도다. 자신의 영적 죽음인 죄에게 종로로 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객관적인 현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생명을 가리키고 생명을 제한했지만 생명을 줄 수 없었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 선생,
당신은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명이 당신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소. 당신은 율법을 살인자로 만들었소. 율법을 죄로 만들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계속 설명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제가 그 계명을 통해 길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나를 죽였습니다. 제가 치명적인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쟤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기로 사용했고 제가 살인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강한 어조로 계명이 아닌 죄가 자신을 죽였다고 반복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율법을 외과용 메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과용 메스의 목적은 살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메스를 취해 그것으로 사람들의 목을 뱁니다. 이 생각을 하면 마이클 카드의 찬송가 한 구절 생각납니다. 가룟 유대에 관한 가사로 입맞춤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지라는 구절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은 나에게 생명이 되려고 왔으나 오히려 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아 그것으로 내 목을 베어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메스의 원래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13절 끝에서야 이에 답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극도로 대단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죽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살인에 이용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독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속여서 자기 자식에게 독을 먹이게 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미젖은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미젖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7장의 기저에 이르는 사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하는 이유는 율법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연약하고 취약하며 우리는 너무나 제약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위한 첫째되고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이름에 우리 죄가 더해지고 살아났으며 우리 죄가 계명을 이용해 우리를 구하기보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거짓말한다. 죄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죄가 어떻게 계명을 이용해 죽이는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는 중요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계명을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죄는 속임수와 피상적인 논리로 죽입니다. 죄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넌 피곤해. 밤에 잘 쉬어야 해. 하지만 긴장하고 있어서 잘 수가 없잖아. 수면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 거야. 설명서에 보면 한 알만 먹어도 편히 잘 수 있다고 하잖아. 평소보다 100배 더 잘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 그렇지. 자, 그럼 100개를 먹어봐. 죄는 살인자이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죄책과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죄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계명이 올 때 죄는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11절은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만날 때 어떤 거짓말, 절번만 진실을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만날 때 사용하는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둘은 거의 정반대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동일하며 그 뿌리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율법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한텐 소망이 없어. 그러니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최대한 인생을 즐기라고.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계명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남들처럼 심판을 대비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라고.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속여서 우리를 죽게 합니다. 자기 방종에 빠져 소망이 없게 만들거나 자기 위에서 비롯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해서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서 소망이 부풀게 만듭니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믿든 자살행위입니다. 치료책은 무엇인가?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벌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치료책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방종에 빠진 죄인과 자기 이에 빠진 죄인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기 방종에 빠진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보화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록 그들의 죄는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용서하셔서 그들의 죄를 눈처럼 시게 만드실 것이므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이에 빠져 소망에 찬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소망 없는 자기 방종에 빠진 분이든 자기 의에 빠져 헛된 소망에 넘치는 분이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로 받아들이십시오.